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집사님은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마음에서 기쁨이 샘솟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새 사람과 옛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새 사람이 있고 옛 사람이 있대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는데 누가 옛 사람인지 누가 새 사람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성경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한 번은 다 죽는다는 거죠. 한 번은 다 죽어요. 그런데 죽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심판이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데 각각이에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행한 몸으로 행한 것,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몸으로 행한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분명히 그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새 사람이 될 것이고 악을 행한 자는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여기도 보니까 아까도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여기도 보니까 각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각 그 속에 옛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보고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양은 흰색, 염소는 까만색. 완전히 뭐예요? 극과 극이에요.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하늘과 땅이에요. 지금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는 지금 완전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모은다는 것입니다.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33절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까만 염소가 나 양 될래, 나 양할래, 오른편으로 갈래, 그런다고 될까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염소야, 참 양이야. 안 돼요. 양은 오른편에. 그런데 왜 양인지 왜 염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34절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나간 자들에게 이제는 나와서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다. 나와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이 예비된 나라는 바로 몸된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행한 자들일까요? 선을 행한 자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지금 선을 행한 자가 있고 또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선을 행하고 누가 악을 행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했어. 선을 베풀었어. 아프리카에 가서 빵을 나눠주고 또 여기에서도 항상 바자회를 통해서 옷 못 입는 거 다 걷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줬고 나는 정말 이 선한 일을 많이 행했어. 그러니까 나는 오른편에 있는 양이겠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이 악한 자라는 거예요. 왜 가인이 악한 자일까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대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이 가인이 얼마나 정성껏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어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겠죠. 나쁜 걸 드렸겠어요? 육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요. 이 땅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땅. 지금 가인이 가지고 나간 이 땅의 소산은 옛사람 죄 몸이 있는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 죄의 몸을 해결을 하고서 나갔어야 되는데 이 땅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을 발견해서 없애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며 예.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왜 그래요? 지금 아벨은 옛사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옛사람은 반드시 이 양의 첫 새끼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나가는 세계를 알았다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이 복음을 깨닫고 나도 이 안에 옛사람이 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본질의 죄를 없앤 사람이에요. 옛사람을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이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보니까 악한 자다. 이 사람은 선한 자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하셨다고 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뭘 가지고요? 예물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나갔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렸느냐? 예물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예물.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나왔나요? 헌금을 가지고 나왔나요? 이걸 보시나요? 하나님께서? 이 안에 예물,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지 안 계신지,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이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누구 안에서 선한 일이 된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계시면, 아,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 자구나. 너는 오른편. 아, 너는 옛사람이 그대로 있는 걸 보니까 너는 악을 행하는 자구나. 너는 왼편. 이렇게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부터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전에 예비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가지고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다 아들로 예정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로 예정을 해놓으셨으니까 나는 그냥 어쨌든 아들이야. 한 번 예정한 것은 영원한 거다, 이런 예정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우리의 끝을 보고 하나님은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끝을 보고, 끝을 봤더니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옛사람을 발견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없앤 자구나. 끝을 보신다는 거예요. 끝을 보시고 택하시는 거지, 무턱대고 그냥 너는 이쁘니까 택하고 너는 좀 안 이쁘니까 안 택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도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때가 언제였어요? 예수 안 믿을 때? 예수는 믿었는데,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죠? 우리가 본질의 죄를 알지 못하고 옛사람을 가지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옛사람 안에 있을 때, 이 안에 옛사람이 있을 때, 그때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당연히 없죠. 옛사람을 없애야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들어오시는데, 하나님은 누구 안에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도 당연히 없는 자죠. 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옛사람을 발견하면, 이 옛사람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구나. 이 옛사람을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고 믿음의 행함이 된 자, 옛사람을 없앤 사람은 이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무조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행위의 죄를 사함받고 또 나가서 또 그렇게 살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처럼 그랬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또 교회 나와서 그러다가 또 세상에 나가서 또 그렇게 살다가 행위의 죄만 항상 회개하고 그랬어요. 행위의 죄만 맨날 회개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해결이 안 돼요? 옛사람이 해결이 안 돼요. 짐승의 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셔서 몸을 드리게 하셔서 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옛사람을 없애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이제 옛사람을 없애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옛사람을 없애야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이라는 시간이 있고 전에는이라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안 믿을 때, 예수 믿을 때가 아니라 십자가를 놓고 이 성경은 누가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보는 책이에요. 그런데 뭐 전에는 예수 안 믿을 때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우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어요. 목표 지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이 되는지도 알지도 못했고, 그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았나요? 그걸 몰랐었기 때문에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구원이 되지? 알 수도 없었어요. 그걸 고민하지도 않았겠죠? 왜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하니까. 그렇게 길을 잃었다가 이제는 이 마음이 구원받는 이 목자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셨나요? 어떻게 돌아오셨나요? 복음을 듣고 우리의 옛사람을 발견하고 옛사람이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이 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았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지금 이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온 분명히 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이르러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지금 여기 보면 전에는 예수 안 믿을 때 이게 아닌 게 지금 증명이 되잖아요. 밑에 보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라고 써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그렇다면 전에는 이제는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다른 이들과 같이 예수 믿었지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 안 믿을 때 말이야. 이제는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망령된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깨달아서 내가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잘못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해석하면 될까요? 해석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풀다가 멸망당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이 기록한 그 어떤 뜻을 가지고 기록을 하셨는데 그걸 그대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내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 안 믿을 때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본질 때문에 본질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본질 때문에 마귀의 자녀라고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때
난 하나님 알았는데,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알았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분이 예수로 오셔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더니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예수님의 본질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본질은 멜기세덱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었다는 것입니다. 본질.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이 본질을 옛사람을 해결하지 못하면, 옛사람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옛사람 때문에 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아까 분명히 써 있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이 몸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 분명히 이 옛사람은 구원이 안 돼요. 이 옛사람은 사람이 목숨을 이렇게 다해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죽지 않는 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도 죽지 않는 몸이 바로 이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이 되는 것은 새 사람을 가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옛것은 아까 찬양에도 나왔지만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이 살아있을 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죽었어도 그 옛사람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하나님께서 아까 양과 염소를 가리는 것 같이 분별하듯이 딱 갈라놓고 어디로 보내요?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은 분별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옛사람을 깨달아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는 상태에서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처음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직 안 되셨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한 번 못 박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내 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과거 완료형으로 그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없애야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요. 본질 다 없앴기 때문에, 본질이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7절에 보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예. 죽은 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 믿음으로 죽은 자가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옛사람 죄의 몸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구습을 쫓는, 그냥 짐승을 잡아서 그냥 우리의 행위의 죄 없애면은 내가 구원받는 줄 알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조상들의 유전, 망령된 그런 말로부터 우리는 다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옛사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다 그런 거 쫓아갔었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안 그랬나요? 마치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랬어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지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조금 뭐라 그러죠? 에휴,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도 몰랐었어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자기 혼자 깨달았다, 자기 혼자 알았다,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죠.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세계예요. 23절 보겠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옛사람이 없어져 버리고 본질 마귀가 내 안에 있던 마귀가 다 떠나가고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새롭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 안에서 새로워진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새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를 새 단장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그래서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반드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에도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짓말을 말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죠. 요한일서 2장 22절 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 자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이 되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정반대죠. 아까 양과 염소처럼 정반대의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내가 옛사람을 없애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반대로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뭔 소리야. 예수만 믿으면 되지. 왜 저렇게 나누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왜 나누지? 이상하네. 난 그런 말 처음 들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로 다시 가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이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없앴어요. 이제는 그 행위가 또 남아있어요. 그 행위, 이 행위는 율법의 행위, 물론 맞아요. 율법의 행위도 벗어버려야 되고 옛 습성을 가지고 하는 모든 행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도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이, 그죠? 지금 여기 창조된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두 분이 한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창조하신 자의 형상 바로 누굴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본질의 죄를 없애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면 이제는 옛 습성,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육체를 없앴고 또 그 정과 욕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만 멸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정과 욕심, 이 세상 물질을 보이는 현상의 세계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누구 안에서 미혹을 할까요? 우리 안에서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나의 옛 습성을 이용해서 이런 정과 욕심을 자꾸만 주는 거죠.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물질의 세계를 살기 때문에 지금이 무슨 시대래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그러죠. 아이들도 애기들도요, 3살 먹은 애기도요 돈을 안 돼요. 5만 원짜리 줘야 좋다고 한대요. 1,000원짜리 주면 버린대요, 땅에다. 이런 시대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이 악한 루시퍼가요, 모든 사람을 다 끌고 가려고 그런 애기들까지도 이제는 죄를 심으려고 한다는 거죠. 3살 먹은 애기까지도 죄를 심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빨리 깨닫고 없애서, 그래서 주변에 손주들, 친척들, 애기들한테 빨리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옛날 우리 애기들, 우리 쪽 애기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5살, 뭐 7살, 얘네들 옛날 7살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 애들 7살 보세요. 그게 애요? 7살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멸하게 하고 빨리 루시퍼에게 그 죄를 심기우기 전에 빨리 복음을 들어서 복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과 욕심까지 십자가에 다 못 박은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이제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완전히는 다 못 박지 않지만 우리는 끝까지 못 박아 죽으면서 가야 되는 우리들이지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 죄가 들어간 이 옛사람을 누구에게 줬어요? 이 마귀에게 종신토록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을. 분명히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우리의 이 옛사람, 본질의 죄가 들어간 옛사람을 마귀에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도 보니까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우리가 이 본질의 죄, 옛사람이 없을 때는, 죄가 들어가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었어요. 이 권세와 영광을 줬었는데 옛사람이 들어가 버렸더니 그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이 세상 모든 것을 마귀에게 주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주어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다시 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옛사람을 멸했다면 이제는 정과 욕심까지도 다 우리가 점점 소멸시켜 가면서 이 권세와 영광을 우리가 되찾아와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에게 넘겨줬던 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통치하시겠죠. 우리를 통치하셔요. 창세기 3장 18절 보니까 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대요. 이 땅은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땅이죠.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열매를 낼 수가 없어요. 무엇을 낸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것은 온통 고통이죠. 고통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도 보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지금 여기 보니까 짐승, 공중의 새, 또 땅에 기는 뭐 뱀, 뭐 지렁이 이런 것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짐승.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같이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는 사람?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짐승 취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거짓말을 하면서 최고 우두머리 역할을 하면서 또 거기에 다 세뇌가 돼가지고 거기에 그냥 엘리에셀이 돼가지고 복음도 아닌 거에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 속에서 다 종이 돼서 끌려다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이 짐승은요,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 같은 사람을 말해요.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지금 여기 이 사람도 본질의 죄를 없애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또 옛 습성까지도 다 없애고 루시퍼의 죄를 알아서 이 옛 습성을 다 멸한 후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를 지금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과 똑같이 닮은 사람을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1장 29절에도 보니까 이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준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노라. 씨 가진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나무 다 몸된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아까 각각 선한 일, 악한 일이 있었는데 이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데요. 행해야 하는데 온전히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선도 그리스도가 있고 멜기세덱이 있어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것도 선이에요. 또 우리의 옛 습성을 멸하고 내 안에 멜기세덱이 이 안에 들어오셔 완전한 몸을 이루는 것이 선을 온전히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야 되죠.
계속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처럼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까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알았죠. 그리스도로 알았다면 이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우리가 장성한 자, 청년의 단계까지 자라가야 루시퍼를 다 심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창세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씨로 존재해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온전함을 지금 이 그날에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도 하나님 품에서 나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다시 가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고 계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씨로 있던 우리들이 이 땅에 부모님의 유전자를 태어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갔죠.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이 옛사람을 발견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그런 안에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고 또 이제는 그리스도의 비밀, 몸의 비밀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 존재한다면 우리는 아까 열매 맺는 자가 될 거예요. 몸된 성전을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옛사람을 발견해서 없앤 자가 분명히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모든 알지 못하는 주변의 가족들, 특히 자녀들, 부모님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죠. 그래서 아무도 지옥 가지 않게 다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